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113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섬기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 늘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잘 자라서 이 성전, 이 교회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자,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요.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네. 할렐루야. 어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으시대요. 제가 오늘 장모님 기도를 이렇게 뒤에서 듣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한번 따라 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자,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동감합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이 아멘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해도 잘했는갑다 이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우리가 박수로 또 화답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그 찬양대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각 교단마다 여러 집회들을 열기가 힘들었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집회를 열기 시작하고 또 교단 총회들도 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주제표로 쓰였던 것이 바로 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회복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흥이 여러분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었던 것은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제 우리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성도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어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주제가 있었냐면 생존을 넘어 사명으로라고 하는 그런 주제도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생존과 사명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생존과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이 서재에 있는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그 책들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한 권의 책을 발견했는데요. 자, 비춰 주시죠. 사진으로 비추어 주시면, 네, 책 제목이 뭐냐면 콧불 속 교회가 온다 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저기에 책의 저자가 투킴이라고 하고 X11-24 이렇게 써주었어요. 제가 태어나고 생애 처음으로 줄 서가지고 작가한테 사인을 받았어요. 저자한테 사인을 받았는데, 그런데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저 말씀을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예, 닫아주셔도 됩니다. 닫으셔도 됩니다. 네, 제가 2004년도에 저 책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2004년도는 제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았고 일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전임 사역을 시작을 하고 또 목사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개인적으로는 겪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온누리교회에서 열렸던 리더십 축제, 그 당시에 주제가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그 주제를 가지고 열렸던 집회에 참여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는 2004년 3월 12일 그리고 5월 14일을 거쳐서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아픈 역사를 가진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들을 지날 때에 제가 함께 나누고 또 알게 되었던 이 책,
코뿔소 교회가 온다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까? 어떤 야성을 가져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리해 놓았던 것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코뿔소 교회가 온다라고 하는 이 책은 지금 절판되어서 출판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사명 첫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창조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예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술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찬양대나 찬양단이나 또 우리 중창팀이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예술적인 분야에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들여다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예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고 그 일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내가 한번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그런 모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변혁입니다. 변혁,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변화하고 있지요? 아멘을 세 분만 하시네요. 여러분 안 변화하셨어요? 변화하셨죠. 육신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변화하셨을 거고, 지금들의 삶을 다 들여다보시면 이미 영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자, 이 교회가 변화함에 있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교회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5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구조와 조직이 성령님께 복종해야 한다. 이것을 말합니다. 오늘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에 있어서 모든 구조, 조직은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든 교육을 하든 봉사를 하시든 어떤 헌신을 하시든지 간에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일들은 그저 육신의 일로 끝나고 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비전이 몇 년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선진들이 이 사천읍 교회를 향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전과 그 영향력이 사천읍 교회를 만들어 온 겁니다. 113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대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자리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소망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사천읍 교회를 이루었고 또 이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문화적인 연관성을 얘기합니다. 문화를 열어두라는 것이죠. 세속적인 이방의 문화가 아니라 기독교 문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함께하는 그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마음을 열어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영성을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창의력이 있다. 여러분 영성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성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힘이죠. 그 영적인 힘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창의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혼자 목양실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천읍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부족하다, 나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지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한 장로님 가정과 잠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교회가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 잠재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이 시제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주의 복음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감당했을 때에 그들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아직 얻지 못했지만 그것을 얻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셨지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 작은 것 하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자리 가운데 주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꿈꾸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약을 힘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참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귀한 날이지만 교회적으로도 귀한 날입니다. 이 귀한 날 여러분 모두가 참 잠재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리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롱게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자기개발서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축약해서 보면서 신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았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조바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그 책의 내용 가운데 큰 주제는 이것이었어요. 사람이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 조바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을 만나고 때로는 이 손에 상처가 나도 어떻습니까? 회복되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고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기까지 여러분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포항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하시는데 그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지났는데 코로나도 다 겪었는데 왜 교회는 안 나온대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없이 뭔가를 시도하고 자꾸 인내심만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시킬 수 있는 그 역사의 자리를 우리가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 금요일 토요일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교육자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제 연말 당회를 앞두고 또 2023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또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또 교회가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할지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함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워놓으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하늘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천읍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이 이끄시지만 그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 조바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께서 뜻하신 가운데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무엇이냐면 관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아벨과 가인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의 이름이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입니다. 형제였죠. 그런데 이 형제의 난이, 형제가 서로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관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식사들 안 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관계성 우리가 꼭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지만 교회 안에 쓴 뿌리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끼리끼리 모이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가 격려하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교회는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여러분 축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을 하고 계시지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골대에 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골대가 만약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성질 나겠죠. 그죠?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목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목표가 있죠. 그 정확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장함에 있어서 부흥되어지면서 가장 귀한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이 시간 함께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자,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선포의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복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1970년대를 지나고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났을 때 여의도에서 엑스플로 74라고 하는 크나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 때에 나타났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명씩, 두 명씩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호남신대 총장님이셨던 차종순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복과 부흥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부흥이여 다시 오라라고 외친다고 해서 부흥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교회의 정체성, 본질을 다시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믿음의 사람은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끝까지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루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기를 원하는 것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령님이 일하시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다릅니다. 각각의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각각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함께하는 삶, 서로를 세워주는 삶, 격려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사천읍교회 공동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이 늘 모아져서 우리 사천읍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이제 113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교회 창립기념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다 무한한 잠재력, 참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자리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회복의 은혜를 넘어서 다시금 부흥시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사천읍교회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없는 은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 사천읍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다시금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